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사명도 내가 너희를 보낸다, 또한 성령을 받으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제자들의 모습은 참 안타까운, 그런데 우리의 모습과 같은 일반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러 갑니까?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렇다면 익숙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살아왔던 그 모습, 그 생활, 그 직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다 할지라도 그 사명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기까지는, 또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내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기까지는, 이건 참 그 방향 잡기가, 그 길 찾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찾아간 것이 갈릴리로 가서 다시 고기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았는데 잡았습니까? 못 잡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고기가 없다고 대답하는 제자들에게 물고기 어디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는 너무나 잘 아시죠. 153마리의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그것도 잡혀서 도리어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의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인생살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주님의 사람으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 주님의 말씀에 따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계시면 더 많이 걷는다, 없는 것도 생긴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물고기가 잡히고 안 잡힘의 의미는 단순히 세상의 질량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주님 없이 인생살이하는 것은, 결국 거두게 되는 것은 썩어질 허망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썩어질 허망한 것들, 의미 없는 것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수고한 것들은 똑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의미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영혼성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생업의 자리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돈을 법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것들이 과연 주님과 함께 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얻어진 것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허무한 것이 되어버리거나, 아니면 내 인생을 더욱더 주님 앞에 가치 있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주님께서 또한 기뻐하시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느냐, 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안 계신 데에서, 안 계실 때에는 하도 못 거뒀지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없던 것이 생겼다라는 의미, 그냥 우리 눈에 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하루를 보내도 그저 허탈한, 허망한 하루였느냐 아니냐의 의미는 내가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보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였느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하루는 전혀 다른 의미와 가치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 한마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내뱉으면 사라질 허망한 말들을 하였느냐,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도구로서 내가 말을 하였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가치와 의미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이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진정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가치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찾아와 주셔서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또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죠?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나와 동행하겠느냐, 나에게 순종하겠느냐, 영원히 나와 함께 하겠느냐, 그것이 다른 표현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고 너의 삶의 의미는 달라지게 된다. 그 삶을 이제 시작하라. 나와 함께해서, 나를 사랑함을 통해서, 나와 동행함을 통해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이고,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허망한 빈 그물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나이 들어서는 그렇게 못 산다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이 단순히 나이의 젊고 듬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전과 이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주님이 아닌 너의 마음대로 살았지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를 믿는다면 이제부터 인생은 내가 이끄는 대로, 내가 붙드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라고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네가 사랑하면 나와 함께 내 말에, 내 명령에 순종하는, 이끄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우리에게 가장 주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이러저러한 삶의 자리, 시간들, 공간들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에, 각자에게 맞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되는 것과 함께 그 인생의 가치를 제대로 누리려면 주님 말씀에 따라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지금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쓰임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으시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비록 손해보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를요? 나를 사랑하느냐? 나로 인해서 얻고자 하는 다른 그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편하게 살고 싶은 너의 인생의 욕망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힘든 자리인 줄 알면서도 가죠. 그렇죠? 요즘 세상 사랑이야 뭐 계산하고 따지고 그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지만 사랑의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자체만을 보는 거잖아요. 그 대상 자체만을 생각하고 내가 손해보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과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험한 길로 실패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시는 이유는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당장 보기에 내 생각 속에서는 내 상황 속에서는 이것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고 손해보고 두려운 길일지 모르겠지만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시는 그분이 나를 힘들고 또한 두렵고 무작정 손해보는 길로만 이끄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토록 아끼시는 분인데요, 나를. 그렇다면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겠느냐? 순종할 수 있겠느냐? 같이 짊어지고 가겠느냐? 그 죽음까지도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는 단순한 그냥 생명의 끝남이 아니라 수많은 열매를 거두고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가치 있는 죽음으로 진정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느냐를 묻고 계시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도 이렇게 응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길이 가장 가치 있는 길이고요. 그 삶이 진정한 삶이고 참 기쁨과 평안의 길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평생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많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 순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 있었고 또한 앞으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두게 되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들은, 그 결과물들은 빈 그물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허한 인생을 채워주시고, 또한 진정한 생명의 길이, 평안의 길이, 참 기쁨의 길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남겨진 모든 인생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하시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 또한 비록 어렵고 힘들고 두렵다 할지라도 그 길 끝에는 참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그의 면류관을 거두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